제과제를 위한 유화경 문수사리 문질품 6. 문수사리님, 저 병이 있는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법을 관해야 합니다. 또다시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하며 무아라고 관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오직 만물은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무성한 존재이고 온갖 괴로움의 근원이며 몸과 마음도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한 것이어서 나라고 할 그 무엇도 없어서 무아라고 관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봐도 생물학적으로 봐도 뇌과학적으로 봐도 나라고 할 실체가 없으니 자란 없음을 권하는 것,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비록 몸에 병이 있어서 늘 생사윤회 속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되 싫어하거나 필요해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 몸은 늘 병과 함께하기에 생사윤회 속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기에 보살은 생사윤회를 싫어하거나 필요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몸을 관하기를 몸은 병을 떠날 수 없으며 병도 몸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며 이 병이 바로 몸이니 새로운 것도 아니요 오래된 것도 아니라고 관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 몸이 있기에 병이 있고 병 또한 내 몸을 떠나지 않으니 몸과 병은 서로 떠날 수 없으니 몸과 병은 늘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박테리아나 세균과 같은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도 내 몸의 일부이니 그것을 떠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병을 떠날 수 없고 병도 몸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병통을 병통으로 여기면 이는 병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병통이 없는 것은 병통을 병통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병을 방편으로 삼아 법을 설하여 중생을 해탈시키니 병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문수사리님, 병이 있는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조복해야 합니다. 그 병 속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한 조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몸속에 병이 있음을 보되 그 병 또한 실체가 없음을 알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관하되 마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조복한 마음은 병 속에도 머물지 않고 그 병을 일으키는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병도 마음도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병에 머무는 것은 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무는 것이요 마음이 머무는 것이 바로 병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복한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이며 조복한 마음에 머문다면 이것은 성문법입니다. 병을 인정하지 않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병을 병으로 생각하면 성문법이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범부요 생사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성문승이요 생사윤회에 머무는 사람은 보살승입니다. 보살은 늘 중생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주복한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복하지 않는 마음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두 가지 법을 떠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주복한 마음에 머물지만 그 마음은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보살행에 대하여 설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고 두 개의 귀가 있으나 몸과 입이 하나인 것은 양변을 보고 양변을 듣되 한 입으로 말하고 한 몸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양변을 보고 양변을 듣지만 양변을 떠나 중도로 가야 합니다. 생사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행을 하지 않고 열반에 머물러 있어도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보살은 중도로 들어가 양변을 보고 양변을 듣되 어느 한 변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닌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므로 범부의 행도 아니고 성현의 행도 아니게 행하는 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행도 아니고 청정한 행도 아닌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경호대사는 깨달음을 성취한 뒤 환속을 하여 승도 아니요 속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음주와 기행을 했지만 그는 청정한 행도, 더러운 행도 아닌 삶 그 자체를 살아갔습니다. 구마라집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10명의 기녀를 드린 것을 두고서 장하는 물론 제자들까지 반감을 가지게 되자 그는 강설할 때마다 선남자여 빈도의 강경은 비유하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으니 오직 연꽃만 취하고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마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마군의 행을 초월했지만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마군은 불도를 수행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온갖 마군과 함께하지만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지를 구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일체지는 반야지입니다. 불법은 우주 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어서 불법을 성취한 보살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은 영원한 우주 여행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법은 생겨나지 않음을 권하지만 정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정유는 지혜로 열반을 깨달은 자리를 말합니다. 보살은 모든 법은 정멸하여 생하고 멸함이 없음을 권하지만 그렇다고 열반 적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록 12연기를 권하지만 온갖 사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12연기는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 현재의 과보를 받고 현재의 업에 따라 미래의 고를 받게 되는 12가지 인연을 말합니다. 보살은 12연기 모두가 공함을 알면서도 세간의 인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중생을 감싸 안고 있지만 애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자연은 온갖 것을 생겨나게 하지만 무심하고 무효하니 해와 달은 온 천하를 두루 비추지만 자신의 덕이라 하지 않으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의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베푸는 한없이 자비로운 존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하리만치 잔혹한 면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닥친 기후 재난을 보십시오. 자연에게 자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갖 생명이 생하고 멸하는 것에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할 뿐이니 우리 인간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떠나기를 즐겨하지만 몸과 마음이 다음에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세속의 온갖 것에서 멀리 떠나기를 즐겨하지만 몸에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비록 삼계를 다니지만 법성을 파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삼계를 두루 다니지만 법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 법계 어디를 가더라도 법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비록 공을 행하지만 온갖 선근 공덕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무효의 행을 하면서도 온갖 공덕이 자라나게 합니다. 보살은 탐착하지 않기에 공덕이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상을 행하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주상 보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작을 행하지만 몸을 받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무작은 어떤 경전에서는 무원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새는 바람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맑은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의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이나 물은 무의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잊고 사는 것은 물이 무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효의 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기를 행하지만 온갖 선행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수행무기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자의 지부규편에 지극한 말이란 무언의 말이며 지극한 행이란 무효의 행이다. 지혜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천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지만 온갖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두루하라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가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완성시켜서 정토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실천 근본이 되는 불보살의 수행을 말합니다. 6. 바라밀을 닦는 것은 출세간법이므로 보살은 세간법에 들어가야 비로소 완전한 보살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바라밀은 소승이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대승입니다. 비록 육신통을 행하지만 번뇌가 닿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육신통은 수행을 뛰어나게 하게 되면 갖추게 되는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6가지 신통한 능력을 말하며 신족통, 전한통, 천의통, 중명통, 타심통, 무진통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과거의 신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대부분 이루어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록 사무량심을 행하지만 범천에 태어나려고 탐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무량심은 중생들에 대하여 일으키는 4가지 마음으로서 자무량심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고 비무량심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고 희무량심은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이고 사무량심은 중생들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비록 선정, 해탈, 삼매를 행하지만 선정, 해탈, 삼매에 따라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선정을 닦았어도 해탈한 것이 아닙니다. 선정의 맛에 탐닉하면서 그 경계에 들어가면 선정을 탐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선정의 묘미에 탐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념처를 행하지만 결국에는 몸과 감수와 마음과 법을 영원히 떠나고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념처는 몸이나 느낌, 마음, 법에 대해 주의력을 불러 일으키는 수행법으로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말합니다. 사념처는 인도의 초기 불전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불교 명상법의 기초를 이룹니다. 비록 사정근을 행하지만 심신을 버리지 않고 정진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사정근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4가지 바른 수행법으로서 이미 생긴 악을 끊어버리려 노력하는 것, 아직 생기지 않는 악을 미리 방지하는 것,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커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사여의족을 행하지만 이미 자제, 신통력을 얻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여의족은 뜻대로 이루어지다는 의미로서 육여의족, 염여의족, 정진여의족, 해여의족입니다. 비록 5근을 행하지만 근들의 예리함과 둔함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5근은 신체의 감각기관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말하며 또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을 말합니다.
비록 오력을 행하지만 부처님의 심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오근의 활동을 오력이라고 하며 오력은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을 말합니다. 비록 칠각지를 행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칠각지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닦는 37종의 도행 중 6번째 도행으로서 깨달음의 지혜를 돕는 7가지를 말합니다. 비록 8정도를 행하지만 한량없는 불도를 즐거이 행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8정도는 중생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8가지 실천 수행법으로서 정견, 정사유, 정호,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을 말합니다. 비록 지관의 조도법을 행하지만 필경에는 정멸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지관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우주 만물의 실상을 관하는 수행법으로서 여기서 지는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이 적정해진 상태이며 관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태종에서 지는 모든 번뇌의 끝냄이요 관은 자기의 본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어지럽게 흐트러진 망년된 생각을 그치고 고요하고 맑은 지혜로 만법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온갖 법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님을 행하지만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법은 정멸하지만 보살은 그 법을 나타내 보입니다. 상호로서 그 몸을 장엄하게 하려면 유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노자에 나온 피갈해옥은 비록 몸에는 거친 베옷을 걸쳤어도 가슴에는 옥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서천비단에 술을 놓으니 더욱 아름답다는 말이 있으나 비단 옷에다 화려한 무늬만 입힌다고 그 옷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록 성문이나 벽지불에 유의를 나타내지만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성문이나 벽지불은 소승이며 보살은 대승입니다. 소승은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유의를 갖추었지만 30 이상 8지종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록 모든 법은 궁극에는 청정한 상을 따르지만 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몸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대승행은 모든 법에서 해탈했기에 몸과 마음이 지극히 자유자재롭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불국토는 허공처럼 영원히 정멸하다는 것을 관하지만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모든 법이 정멸하여 허공처럼 관하지만 이를 갖가지 청정한 불국토로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이라는 것입니다. 청정한 불국토를 이루는 것이 보살이 할 일이요 제가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도를 얻어서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지만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법륜은 산스크리트어로 달마 차크라라고 하며 법의 수레바퀴를 돌려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굴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구르는 것처럼 불법 또한 어느 곳 어느 누구한테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며 수레바퀴 모양이 원만한 것처럼 불법 또한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로 설하였을 때 문수사리가 이끌고 왔던 대중들 중에서 8,000명의 천인들 모두 안욕 따라 삼맥상 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